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경멸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시온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주 위에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믿음의 사람들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냥 존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워서 존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별변치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도 존귀히 여깁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함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식품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저장하지 못하면 그 식품이 변하고 변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냐, 또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변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패하는 것이죠. 부패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하는데 변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발효되어지고 숙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빵을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펴면 그 식빵은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없기에 버립니다. 그렇지만 콩을 삶아서 익게 만든 메주에 있는 곰팡이는요, 부패한 게 아니라 발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효된 음식,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말하지요. 이 부패와 발효, 우리말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썩는다, 상한다, 썩는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 발효되는 것은 익는다 또는 숙성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음식 그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뭘 해가지고 바로 하지 않고 양념을 해서도 냉장고에 3시간 두세요, 하루를 하세요. 숙성시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성시키는 거예요. 썩는 것은, 부패한 것은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탈이 나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숙성되어진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숙성시켜서 먹는, 발효해서 먹는 음식들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김치, 청국장. 청국장 냄새도 만만치 않은데, 그죠? 우리 몸에 유익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변화와 변질의 구분이 이런 식품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게 되거나 또한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완만하게
변화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에 익숙해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변화, 그것은 썩는 부패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변화되었다. 숙성 또는 발효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교리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회심의 교리를 할 때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 회심의 요소에 회개와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자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사울의 그 회심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울의 회심장 또는 변화장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사울의 회심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증거가 예루살렘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번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드러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나를 위한 이방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이방 선교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과정,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 이 9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까지도 사울이라고 불려져요. 거기 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에 가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복음 증거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거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외국에 있으면서 저도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 본명은, 한국식 이름은 이재삼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또 칠레에서도 그랬지만 제 이름을 누가 물으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정식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식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구한다. 또 어떤 분은 이 사울의 이름을 큰 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식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청하는 자. 그런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있는 이름은 바울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이 이방에 확장되어질 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진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 이 사람이 변화되는 회심의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변화 전에 사울의 모습, 변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화된 이후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하여 잘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를 통해 증거해. 근데 이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이 사건을 2번 더 간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변화된 과정과 변화된 모습, 변화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금 변화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 아침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심 이전에 사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 부에노스도 최고의 대학,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명문이라고 서울, 그곳에서 가장 탁월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대단한 특권층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특권층의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더 열심히 추구하지만 오히려 자꾸 일은 더 꼬여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다가 투옥해서 죽일 작정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40km 정도 되는 거리인 거죠.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그때에 거기까지 가는 이 열정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찬란한 강렬한 빛이 가는 그곳에 그 사울에게 비춰져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 음성을 깜짝 놀란 사울 이 청년이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오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의 실존 앞에 지금 서게 되어졌고 거기에 거꾸러뜨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9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안수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게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회심의 그 자리에 그 놀라운 변화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변화와 변질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심해봐도 잘 안 되고 누군가가 바꿔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그런 사울이 변한 데는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남의 사건,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좀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야, 아는 정도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알므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계속 가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삶 가운데 그 만남이, 그 회심의 기회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만남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은요, 여기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놀랍습니다. 그가 회심 직후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가게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어떻게 해요? 즉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즉시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않음, 지체하지 않음, 뭔가를 계산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음, 뭐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 순간에 그는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던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꼼베르션이라는 건데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예요. 그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는데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회심한 게 아니에요.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이 회심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거의 그 삶으로 다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새로운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만남은 한 번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숙해 가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 청년에게 안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다시 안수하니까 그 사울 청년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회심의 지속성, 우리의 삶의 변화에 지속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과 성령 충만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울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 첫 번째는요, 영혼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은 멀었던 육안이 보여지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걸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의 눈이 열리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고, 자신의 삶을 단순한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순수히 믿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그 방향성을 바로잡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삶을 보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쪽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의 인생관의 변화가 있었음도 확인이 됩니다. 사울은 과거에 보통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 등을 추구하며 숨가쁘게 다름질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변화된 후에 아주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도요, 내 성격이 쉽게 바뀌던가요? 삶의 상황, 현실이 확 바꿔지던가요? 어쩌면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 후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위협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과거에 내게 유익했던, 내가 과거에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예수, 오늘 찬양 부르시는 오직 예수로 그가 살면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것만이 내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 그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던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목숨을 바치는 자리에 선 사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안이 열리고 보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찮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살기 등등하고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가 아나니아 앞에서 순한 양같이 겸손하게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회적인 걸로 보면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고 또 지위나 명예 이런 면에서 사실 아나니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나니아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늘 겸손이었어요. 늘 겸손이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약함을,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삶,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이고 회심, 회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의 방향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설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지금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 이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분명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